못 드린 분도 계시네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김한석 집사님께서 제 마음과 똑같은 기도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기도 중에 참 제 마음을 쳤던 구절이 하나가 혹시나 나의 여호와께서 내게 촛대를 주셨는데 혹시 그 촛대를 옮기지 않을까 염려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항상 주께서 써주시는 것에 감사를 하지만은 내가 주님 앞에 진실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나의 사욕을 차리고 또 뭔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자격이 될 때는 주님은 손해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옮긴다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라는 단어가 공경한다는 뜻도 있지만 두려워한다는 뜻도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늘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이호수 우리들 교회는 참 우리 조그만 모임 안에서 큰 역할을 해낸, 그러니까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가성비가 뛰어난데 참 가성비가 뛰어난 교회입니다. 근데 항상 경계하십시오. 항상 경계하셔서 혹시 이 촛대를 다른 데로 옮기지 않을까 경계하고 더욱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우리들 교회에 감사를 좀 드립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순천교회 재직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참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재직회 워크숍을 가졌는데 거의 40명 넘는 인원이 50명 가까운 인원이 와가지고 여수에서 유람선도 타보고 식사도 같이 하고 또 여기서 이 앞에서 세족식도 하고 서로 레크레이션도 가지면서 참 좋은 시간, 다들 좋았다고, 너무나 좋았다고 하면서 섬김이 무엇인지를 알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덕분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공수표를 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먼저 바꿔서 한번 하자고 그랬습니다. 품앗이를 하자고. 우리 여수교회에서도 한번 오시면은 순천에서 그렇게 대접하실 수 있게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본론 들어가기 전에 오늘 감사를 드리는 것들이 참 많아서 그렇습니다. 어제도 수양관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 모르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수양관에 어제도 한 40여 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자기 일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다 각자 맡은 일들이 있어서 이제 뭐 방송도 보고 또 발표해야 될 것들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자기 일들을 챙기셨었는데 이번 수련회 같은 경우는 조금 제가 이 자리를 담당해서 조율을 하면서 저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인데 감사하게도 참 옆에 도움 주시는 분들이 능력이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저를 도와서 해주는 박용선 전도사님 같은 경우가 참 기획력도 뛰어나고 추진력도 좋고 해가지고 덕분에 제가 많은 분들로부터 오히려 제가 칭찬을 받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제 제가 담당을 하고 있냐면은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시고요, 좀 젊은 분들이 계십니다. 수양회를 바라보는 눈들이 좀 달라진 게 아니라 다르다는 것 혹시 아실까요? 연세 드신 분들은 말 그대로 수양회가 수련으로서 가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제가 나이가 별로 많지 않은데도 좀 보수적인가 봐요. 저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젊은 분들은요, 그 안에 플러스해가지고 힐링이 있기를 원하더라고요. 쉼도 있고. 근데 또 그걸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교회의 일원인데 왼쪽 팔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오른쪽 팔이 원한다고 해서 그것만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그 부분도 또 마음에 두고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전과 다르게 조금 약간 분위기가 다르네 하는 것도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버스킹이라고 하는 단어 아세요? 버스킹? 근데 버스킹과 비슷한 것도 아마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앞에 그 잔디 광장에다가 무대도 만들어 놨습니다. 마지막 날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게요. 또 캠핑할 수 있게 위쪽 캠핑장도 만들어 놨고요. 또 이제 더 많은 것을 원하시는 분이 있는데 차츰차츰 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들어주지 못한다고 해서 불만 갖지 말아주시고요. 나와 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구나. 그건 다 동일하실 겁니다.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나와 다른 생각은 갖고 있는데
그걸 저분은 저런 생각도 갖고 있구나 해서 받아들여 주시면은 아마 더 화합되고 기쁜 수련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또 높아심에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성경 좀 보실까요? 예, 성경 잠언 24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24장입니다. 아, 5분 정도 빠르네요, 정말.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순천교회에서 제가 59분에서 1시간 사이에 설교를 끝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조금 급하다고 빨리 끝내주라 해서 한 45분 정도에 끝냈더니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제가 설교를 잘해서 좋아하셨던 건지 짧아서 좋아하셨던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약간 지금 오해는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24장 10절 말씀 같이 좀 보실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아멘. 환난 날에 낙담하면 그 다음에 앞에 조건을 걸어놨어요. 네가 만약에 환난, 힘들고 어려운 무언가 내 생애 가운데 뭔가 일이 닥치는데 그때 만약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낙심을 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해도 이걸 해결하기 어려울 때 마음을 놔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뭘 보인다고요? 너 약한 사람이구나. 너 힘 참 약하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래요. 우리 삶에 있어서 봄길, 꽃길만 계속될까요? 어디서 보니까 그 화환회가 꽃길만 계속되소서 하고 화환회가 걸려 있더라고요. 개업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도 해서 보내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 인생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나는 어떻게 그걸 대처를 해야 될까? 세상 사람들은 긍정적인 마인드, 야, 언젠간 될 수 있다. 그 일도 언젠가 끝날 거야. 지금 이런 말들로 그걸 포장을 해갑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언젠가 이 일도 끝날 거야. 언젠가 이것도 내가 해결해낼 수 있을 것이고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야. 이걸 뛰어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제가 당했던 이게 환난이라고 말하기도 우습습니다만은 제가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오늘도 이제 앞에서 우리 삼구역 성도님들께서 찬양해 주셔서 참 감사했는데 박자 틀린 것도 좀 있었습니다. 감사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찬양을 참 좋아했는데 지금은 순천에서도 찬양대를 못해요. 말은 문제없이 하는데 제가 소리를 못 냅니다. 그러니까 발성을 못해요. 이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작년 8월, 9월 달에 이 수술을 했는데 성대에 뭘 하나 제거하고 나서는 발성이 안 됩니다. 하다 보면 바로 목이 쉬어버리고 이상하게 돼버리더라고요. 왜 그러지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데 이제 못합니다. 올해 수련회를 끝나고 1월 3일 날 왼쪽 수술을 했어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이게 제가 한 80% 정도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이걸 써먹지를 못해요. 높이 들다가도 좀 길게 뻗으면 아파버리고 뒤에 걸 잡으려고 돌려서 뒤에를 잡으려고 하면은 어깨가 아픕니다. 어린 사람이 이러니까 민망하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사시는 걸 어쩔 겁니까? 지금은 이제 또 잘 풀려졌습니다만은 한 4달 동안 제가 시원한 백수 생활을 좀 했었습니다. 아주 편하게. 그러면서 백수 생활을 하니까 참 몸이 편하더라고요. 마음도 편할까요? 몸은 참 편한데 마음도 같이 편했으면 좋겠는데 제 마음 가운데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뭐냐면 이게 주님께서 주신 휴식이다. 감사히 누리자 하는 생각은 있어요. 근데 누려질까요? 안 누려져요. 똑같습니다.
다들 아실 거 아닙니까? 이게 편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때 나는 어떻게 가야 될까? 자, 주님께서 주신 휴식이고 이걸 누리자가 옳은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옳은 생각입니다. 성경이 내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내 생활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기는 참 힘듭니다만은 그 생각을 버려야 될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생각은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들을 보여줍니다. 왜 세상이 창조될 때 그때 참 많은 것을 누리다가 놓쳐버린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도 보여주고 아브라함도 보여주고 이삭, 야곱, 다윗, 솔로몬 이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우리는 많은 타산지석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산에 돌이 나오고 뭔 상관이 있기에? 다른 산의 돌은 내가 그 돌처럼 되지 말아라. 그 돌 어떻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라 하는 교훈을 말을 합니다.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말이에요. 반면교사라는 말은 그 모택동이 한 말입니다. 모택동이 중국에서 문화혁명을 취할 때 많은 그들이 말하는 반동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주, 지식인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다 사형을 시켜버리자고 주위 사람들이 말을 했었습니다. 그때 모택동이 아니다, 살려둬야 된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했을 때 반대되는 면도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된다. 반대되는 측면도 우리에게는 선생님이 된다. 이런 뜻으로 이제 말을 해줬습니다. 근데 성경의 안에 보면은 참 잘못 산 사람들이 많아요.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지 싶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살까? 하나님을 뻔히 보고 살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뻔히 하나님의 이적을 매일 아침마다 봐요. 그게 뭐냐면은 요즘 밀가루 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내일 아침에 나가보면은 밀가루가 집 앞에 한 포대씩 놔져 있어요. 딱 만나가 그겁니다, 지금. 밀가루가 최고급 밀가루가 하나씩 놔져 있는 거예요. 툭툭 떨어져 있어. 40년 동안 밥 걱정 안 해도 돼요. 지금 그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은 그게 이적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요? 조금 전에 찬양을 드리면서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랬습니다. 여호와. 사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성경에가 나와 있냐 하면은 엄격히 따지면은요, 신학적으로 따지면은 여호와라는 단어는 원래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히브리어는 주로 이걸 쓸 때 모음을 없애고 자음반을 가지고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파벳에 보면은 YHWH에 해당하는 알파벳만 돼 있어요. YHWH는 읽을 수가 있을까요? 못 읽을까요? 못 읽어요. 이거 읽을 수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이거 읽어보라 하면 제 이름 못 읽어요.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들은 이걸 읽어내요. 근데 어떻게 읽었는지를 모르니까 이제 나중에 이걸 알아보면서 거기다가 아도나이,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는 단어는 주라는 뜻입니다. 주님 이런 뜻이에요. 우리 주. 근데 그 아도나이에서 그 모음을 띄워와가지고 저기다 붙여서 읽었는데 그걸 야훼라고 읽을지 여호와라고 읽을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서는 야훼라고 읽는데 사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야훼 하나님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읽고 있는데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대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셔요.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시는데 사실은 뭐 엘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 여호와에다가 많은 것을 붙여줘요. 자, 성도님들 이제 앞에 이 한정우 형제가 있으니까 한정우 형제를 한번 표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한정우 형제? 앞에다가 수식을 해야 돼요. 제가 붙일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차마 제 이름을 말 못하고 있는데 제일 원하던 거 나왔습니다. 잘생긴 한정우 형제. 또
뭐 원하는 건 있어요. 온유한 한영제 이랬으면 참 좋겠고요. 겸손한 한영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 바람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붙이는 게 있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 저는 전에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냐면요. 나와 함께 축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저는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지금 못한 지가 6, 7개월 됐는데 우리 김한성 기자님하고도 전에 몇 번 찼습니다. 그런데 축구하다 보니까 다칠 위험이 참 많은데 안 다치게 하실 때도 있고 물론 다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와 함께 축구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등산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옷을 팔아주시는 하나님 계시더라고요. 왜? 늘 동행하신다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처음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뭘까요? 여호와?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자, 내 앞길이 있을 건데, 살아가는 앞길이 있을 건데 뭔가를 준비해 주실 거예요. 나는 몰라. 아브라함이 자, 이삭아 가자. 하나님께 우리 제사 드리러 가자 해가지고 며칠 3일길을 허이허이 갑니다. 이삭이 조그만 몇 살이나 됐을까 모르겠네. 우리 여름이보단 컸을 것 같고. 하여튼 이걸 메고 갔다 하니까 가면서 아버지, 아니 지금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간다 했는데 그동안 제사 지낸 걸 많이 봤거든요. 제사를 어떻게 지냈어요? 자기 아버지가. 단을 만들어 놓고 나무를 벌려놓고 재물, 뭐 양 같은 걸 한 마리 잡아서 걸쳐 놨단 말이에요. 그러고 태웠단 말입니다. 많이 봐왔어. 아버지, 자 장작도 내가 짊어지고 가고 있고 다 하는데 근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랬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히브리서를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몰랐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은 자 아브라함이 내가 이삭을 잡기 전에 하나님이 멈춰라. 저 옆에 남은 내가 준비해준 양으로 지내라. 이렇게 해주리라고 예상했을까요? 네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진짜 죽이려고 했어. 진짜 아들 죽이려고 했어. 아브라함 무서운 아빠입니다. 이 아빠가.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냐? 히브리서 11장에 정확히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 있느냐? 이 아이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야. 왜냐하면 그 아이로 인해서 너 후손이 많아질 거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은 틀리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잘못된 추측이지만 이런 추측을 했어요. 그러면 그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은, 추측은 잘못됐지만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앞길도 사실은 우리가 나름대로, 자, 다들 잡은 말씀 많이들 외우고 계셔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그 다음에 아멘 하세요. 그 아멘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길 원합니다. 제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 주님께서 내게 휴식을 주셨고 누리자 하는데 쉽게 안 누려지는 게 이게 몸에서는 적응이 잘 안 되는데 하다 보면 아마 주님께서 언젠가 또 그것까지도 주시리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뭘 주셨느냐? 출애굽기에 보면은 물이 막 쓰고 어려운 것이 있어. 뭔가 병이 생겨. 여러 가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셔요. 치료해 주셔.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외치느냐? 여호와, 여기까지 아시면 더 좋은데, 라파. 아까 말했던 잘생긴 한정우 형제가 아니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또 형용사를 붙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아말렉 족속과 싸웁니다. 싸우는데 길을 들어야 싸워요. 어떤 길을 드냐? 모세가 길을 들어. 지금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길을 어떤 길을 드냐?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걸 많이 들면 아파요. 이걸 듣게요. 이렇게 딱 들었어. 들고 있다 보니까 서서히 손이 내려가 힘들어. 옆에서 같이 잡아줘. 지금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옆에서 모세 혼자서 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아론과 훌이 손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 교회가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 니시. 지금 성경은 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드온에게는 뭘 보여줬느냐? 기드온이 참 의심이 많은 남자더라고요. 어찌 저렇게 의심 많은 남자를 하나님은 들으셨을까 몰라. 하나님이 자 걱정 말고 네가 나가서 저 적들을 다 쳐 부숴라 하는데 기드온이 겁이 나서 못 나가.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이적을 좀 보여주세요. 내가 믿게. 자 양털을 해놓으니까 옆에는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이는 뽀송뽀송해. 어찌 그럴 수가 있어요? 다 이슬이 다 내리는데 왜 양털이는 안 내려? 또 반대로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옆에는 뽀송뽀송해. 이러한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그에게 어떻게 보면 기드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해줍니다. 오직 기드온 한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기드온은 뭘 얻어요? 마음 가운데 평강을 얻어. 여호와 샬롬.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이 혹시 여호와 삼마라는 말 아세요? 여호와 삼마? 에스겔 48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에스겔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가 보면은 여호와 삼마라는 말이 나오는데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바로 거기 계신다 이 뜻입니다. 여기서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을 하고 있지만은 여호와 삼마의 뜻 안에는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다의 뜻도 있습니다. 어디에? 교회에. 내가 있는 곳에. 왜?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우리가 자꾸 놓치기 쉬운 것이요. 성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삼위일체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 내 생활 가운데서는요. 성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분리해버리는 경향이 많아요. 그럼 특히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와 삼마입니다. 내 안에 그리고 이 안에 계시는 성령, 이 안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더욱더 경외감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내 생활 가운데 받아들이고 적용시키고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처럼, 그 다음에 아까 봤던 모세처럼, 또 기드온처럼 그 생활 가운데 그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자 나와 함께 설교하는데 옆에 자 이런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고 이런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을 할까? 제가 우리 이 모임 안에 같이 있는 이 모임 안에 나이는 어린데 그래도 이 모임 안에 있은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어제 광양생명교회 광양찬빛교회 김문아 집사님을 모시고 저기를 수양관에 올라가는데 김문아 집사님이 그래요. 40년 전에는 삼촌하고 따라다니던 것이 이제는 태워갖고 올라가네. 제가 40년 전에 삼촌 하면서 따라갔거든요. 교회 학교 때. 그래서 교회 학교 버스를 봉고차를 김문아 집사님이 운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타면은 정욱이 노래해봐. 그러면 이제 막 노래를 했답니다. 기억도 안 납니다. 자, 그런데 그러할 때부터 해서 40년 이상을 지금 이 모임 가운데 있으면서 봐왔던 것이 뭐였냐면요. 저희 어머님이 아버지께 묻더라고요. 어렸을 때 보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예요? 하고 물어봐요. 그럼 대답이 뭐냐면요.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말고요. 좀 쉬운 말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옆에 누워서 가만히 잠자는 척하면서도 가만히 듣고 있어 봐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그럼 죽는 거야. 이러시더라고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요즘 이제 조금 그나마 나이가 조금 차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니까요. 성경에 그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이거 안 찾을게요. 짧게 끝내는 걸 원하시죠? 안 찾을게요.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에스더에 보면요. 에스더에서 가장 유명한 한 문장이 있습니다. 뭐예요?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현재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로 문장으로 한번 고쳐서 해보실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이 쓰는 문장이 뭐냐면 에이씨, 죄송합니다. 에이, 죽기 아니면 살기다. 이겁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다. 이게 사실 에스더가 한 말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가서 만약에 죽이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죽고 그러더라도 부딪혀 보자. 이게 지금 에스더 마음이에요. 지금 에스더는 삶을 붙잡고 있어요, 포기했어요? 지금 삶 자체를 포기를 해버렸어요, 에스더는요. 자기가 지금까지 계획해왔고 뭔가를, 자기 인생을 조율해왔던 그 의지 자체를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린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은요, 야곱이 끔찍히도 아끼는, 야곱은 아들도 많아. 요즘 같았으면 참 애국자예요. 아들이 야곱이 몇 명? 12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편애를 하네? 아들이면 다 똑같이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름하여 요셉. 근데 이 아들이, 야곱이 알기로는 이 아들이 지금 사자인지 늑대인지 모르지만 잡혀 먹혀버렸어.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보세요. 야곱은 자기가 제일 이쁘고 사랑해서 밖에 일도 안 내보내고 좋은 최고급 옷만 입혀서 했던 이 아들이 지금 맹수에게 잡혀서 죽어버렸어요. 낙담해. 근데 이제 그 다음으로 이뻐하는 아들. 참 편애한 사람이에요. 제가 편애에 대한 설교도 하고 싶은데 우선 하여튼 야곱은 편애를 했어요. 그 밑에 아들이 누가였냐면은 베냐민이 있었어요. 이 베냐민만 그래도 그래, 요셉은 죽었지만 난 네 하나 보고 산다.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토닥토닥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들을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곳으로 보내야 돼. 내용 아시죠? 갑자기 지금 먹을 것이 떨어져가지고, 야, 큰아들들아, 이제 장성한 아들들이 있으니까 가서 양식 좀 구해와라 하니까 구해왔는데, 문제는 이제 그게 떨어지니까 또 구해와라니까 아들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버지 못 가겠어. 왜? 아니 그 나라 최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우리 동생 데리고 오라요.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야곱 입장에서 베냐민 내줘야 돼요? 못 내줘야 돼요? 내주지 말아야 돼요. 지금 못 내주겠어 절대. 아, 내 요셉도, 애지중지하던 요셉도 그렇게 죽었는데, 아이 봄이가 없어졌는데 여름도 내놓으라잖아. 은주자매 어쩔 거요? 안 되잖아요. 지금 반운에 지금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 몰고 가시느냐? 양식이 거의 다 떨어져서 이제 같이 죽자가 되는 거예요. 베냐민을 안 내놓으면 같이 죽어야 돼. 어떻게 할래요?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 창세기 43장 14절에 보면은 야곱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이르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말로 다시 바꾸면은 죽기 아니면 살기다는 좀 이상하고, 에이 그놈이 죽는 거 아니면 사는 거겠지 이러는 겁니다. 딱 그거예요. 같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포기하고 그래 하면서도 자기 생각을 못 버려요. 여기다가 재물을 요만큼 쌓아서 좋아할 만한 거 막 금이랑 은이랑 몽땅 싸고 먹을 거 몽땅 싸고 맛있는 거 싸가지고 바리바리 싸서 보냅니다. 야곱의 생각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도 포기한다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해요. 근데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은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니까 안 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께 얼마만큼 맡길 수 있냐. 야곱은 그 나이가 됐어도 그렇게 100% 맡기지는 못한 것 같은데 야곱보다 뛰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열왕기하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성이 쌓였어요. 에워싸였어요. 그랬는데 지금 완전히 포위가 됐는데 성 안에도 못 들어간 문둥이 4명이 나옵니다. 지금 성 안은 다 굶주려 죽게 돼 있어요. 밖에 나왔는데 밖에는 먹을 게 더 없어. 성이 한 바퀴가 있고 그 주위로 지금 적군이 포위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문둥이들이 한쪽 성벽 바깥쪽에 한쪽에 살짝 쪼그려가지고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는데 도저히 이제 배가 고파서 안 되겠어요. 안으로도 못 들어가. 밖으로는 갈 수 있는데 다 죽을 것 같아. 문둥이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죽으면 죽으리로다 합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될 바에 어떻게 할까? 그냥 가서 한 끼 좀 주십시오 해가지고 얻어먹고, 만약에 아니라면 죽이면 죽자 이러고 적군에게 나아갑니다. 아수르 군에게 나아가요. 근데 이들이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이 뭐냐면 이들이 다
다 서로 죽이고 도망을 가버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 있던 모든 금, 은, 보화, 먹을 것들을 다 놔두고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잘 나옵니다. 한번 그 내용들을 보시면서 나중에 왜 그랬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그걸 보고 지금 배가 고파서 죽겠는데 산의 진미가 지금 가득 널려 있어요. 정신없이 먹고 좀 먹다 보니까 이제 배가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옆에 보니까 금은 보화, 재물들이 보여요. 재물들을 몽땅 챙깁니다. 넣을 수 있는 데 다 넣어. 이렇게 해서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뭐가 보이냐?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가 보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뭘 해야 되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셨고 많은 것들로 주셨는데 지금 저 성 안에는 우리 민족들이 다 굶어 죽는구나. 우리가 여기서 조용히 있으면은 지금 자기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에요. 성 안의 사람들은 문둥이라고. 그걸 알리지 않으면 근데 나에게 아마 화가 있을 거야.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당연한 것인 양 많이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내 생활 가운데 누리고 있는 것, 사람마다 달라요. 그거는 어떤 사람은 참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참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적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다를까요? 저는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만큼을 줬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아주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거는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놈의 나라 이런 말이 있대요. 헬 조선 이런 말이 있대요. 헬이라는 것은 지옥이란 뜻입니다. 이 우리나라가 지옥 같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이민 가라. 방글라데시로. 필리핀으로 이민 가고 이랬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 태어나서 그나마 그것도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서 그나마 밥 걱정 안 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 아주 가까운 사람이 바로 며칠 전에 네팔하고 인도를 갔다 왔어요. 근데 갔다 와서 표현이 뭐냐면 참 우리나라에 태어난 걸 감사한다 그럽니다. 거기에서 말 그대로 하루 한 끼를 먹으려고 기차를 탔는데 하루 한 끼를 먹으려고 그 한 사람이 우리는 하나 들고 다니기 어려운 캐리어를 머리에 3개 이고 양손에 또 하나씩 들고 이렇게 5개씩 날라준답니다.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것이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내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면서 내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자, 안 찾으셨으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7장. (7장) 19절부터 빨리 읽겠습니다. 낭실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고음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이 줄을 지었더라. 무슨 말인지 통 모르시겠죠? 하여튼 이거는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지금 이렇게 짓고 있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을 읽으려고 합니다. 21절. 이 두 기둥을 전에 낭실 앞에 세우되, 낭실이라는 것은 그 복도를 말하는 회랑, 영어로 포치라고 하는데 쭉 옆에 기둥이 달려서 지붕만 쌓여 있고 옆에는 텅 비어 있는 길게 된 복도 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복도 제일 끝에 제일 앞쪽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들어가는 제일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그 문에다가, 문 입구에다가 세우란 뜻입니다. 이 두 기둥을 전에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좌편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성전에, 솔로몬 당시에 성전에 딱 들어가서 먼저 넓은 그 마당이 있습니다. 근데 마당 가운데 갑자기 다른 것도 다 없이 기둥만 2개가 딱 솟아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가 이제 성전이 있는데 먼저 복도가 쭉 있고 나서 이제 성전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두 기둥을 세웠는데 희한하게도 기둥에다가 이름을 붙여놨어요. 이름이 뭐예요? 야긴, 그리고 또 하나는 보아스. 혹시 그 야긴과 보아스가 우리나라 말이 아니기 때문에 뜻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야긴 뜻이 여기서는 저는 이렇게 돼 있네요. 저가 세우리라. 저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리라. 그리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렇게 뜻이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들어가는데 성전 마당에다가 기둥 두 개를 세워놓고 늘 보게 되는 기둥 두 개를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하나님이 세울 것이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세워놓습니다. 왜 세웠을까요, 그걸?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결국은 자, 집을 세울 때 내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워요? 내가 세우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허락 안 하신 집들도 많아요. 광주에 무너져 버렸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내가 잘해서 세운 줄 알아요. 제가 얼마 전까지 장사했던 곳이 다 무너져 있더라고요. 지금 오늘 내려오다 보니까요. 거기에다 39층 세운다고 합니다. 근데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잘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사고 없이.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만 가능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내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요, 저는 아까 제가 원하는 어떤 인간상이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원하는 인간상이 있는데 어떤 상이냐면요, 저보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해서 속이 약할까요? 자,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내유외강. 내유외강이 있고요. 내유외강과 외유내강이 있습니다. 겉은 유하게 보이는데 속은 참 강한 사람이 있고요. 겉은 아주 강한데 속은 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둘 다 좋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성도님들은 뭘 추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외유내강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거는요. 겉으로는 많은 것을 인정해주고 서로 받아들여주고 서로 그래, 서로 다르구나. 그래, 네 말도 맞을 수가 있다. 잘못하면 호호 선생이 됩니다. 호호 선생이 뭐냐면은 아들 둘이 날마다 싸워요. 그러니까 엄마가 보고 있다가 아들이 와가지고 그 큰아들이, 아버지, 저 동생 저가 날마다 뭐라 하는데 어쩔까요? 저 진짜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큰 아빠가 있다가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래요. 옆에서 동생이 가만히 있다가 와갖고, 아버지 무슨 말이에요? 형이 날마다 나를 때리고 어쩌고 하니까, 이러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요. 옆에 보고 있던 엄마가, 이쪽이 옳소 저쪽이 옳소 딱 말을 해줘야 하니까, 당신도 원래 이럽니다. 이거 호호 선생이에요. 그런데 나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가 서로 다른 걸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 속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확히 좌정해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뜻, 우리가 복음만큼은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거 다 옳다 해주는데 혹여라도 성경과 뭔가가 이상해. 끝까지 따져야 됩니다, 그거는. 근데 성경과 관련된 일이 아니라면은, 예를 들어서, 자, 여쭐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옳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옳아요? 이게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요, 이쪽은 대부분 문재인 대통령이 옳아요. 근데 저쪽 동쪽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옳아요. 그럼 서로 싸울 겁니까? 이거는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거는 복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구나. 그걸로 논쟁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 거 아무것도, 그거는 겉으로 유하게 네, 이러면 됩니다. 근데 복음과 관련된 거라면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우리 앞선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자, 열왕기 하로 넘어갈게요. 열왕기 하 15장 몇 구절만 제가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15장 15장 3절입니다. 열왕기하 15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사랴가 그 붙인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단어를 전 집중하고 싶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9절 보실까요? 9절 바로 그 밑에입니다. 그 열조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34절로 넘어갈까요? 34절. 요담이 그 붙인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18장 넘어가면 히스기야에 대해서 똑같이 나옵니다. 히스기야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바르게 행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사람을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마태복음 6장은 딱 파트가 두 파트로 나뉩니다. 자, 보죠. 뭐 조금 길게 하더라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인데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마태복음 6장은 딱 두 파트로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하고 19절부터 34절까지 하고 이렇게 두 개로 딱 나눠서 보시면 돼요. 근데 1절부터 18절까지가 이야기하는 주제가 혹시 뭐 같습니까? 한번 얼른 보실 때 외식 구제하지 마라, 구제 일을 이렇게 해라, 기도 이렇게 해라, 금식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닙니다. 주제가 1절에가 있어요. 1절에가 6장 1절에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1절부터 18절까지의 주제입니다. 여기에가 주기도문도 나옵니다. 근데 주기도문이 너희 주기도문 이렇게 외라 이렇게 나올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이렇게 외라고 지금 보여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는 것은 영어 성경은 like this manner, 이러한 방법으로 기도해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딱 나뉘어져요. 앞에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3가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 사이에 나눠지는 기도 4가지 하고, 이렇게 해서 나뉘어지는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왜 이렇게 하라고 하냐면은 기도하는 것조차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혼자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참 많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앞에 서가지고 기도할 때는요, 그 마음과 좀 달라져요. 물론 달라야 됩니다. 공중 기도는 많은 사람들이 대표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뜻을 다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잘못하면은 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나라를, 지금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하는 기도예요. 자, 나 이만큼 기도 잘한다, 이거 봐주라, 나 좀 알아주라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구제도 그렇고 금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잘못하면 사람 보기에, 근데 하나님께서 아까 열왕기 하에 지금 우리 판단 기준을 정확히 보여주셨어요.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땠는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지금 평가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도 주시고 그 환난에 관련돼서 해결도 해주셔요. 해결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제를 저는 아까 이제 유리미 자매가 오늘 주제가 뭐예요 하고 묻기에 해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냥 참 주제 잡기가 힘든데 이번에는 쉽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열왕기 하에서 보면 참 열왕기 상이죠. 열왕기 상에서 그렇게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쳐 죽였던 엘리야가 침체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십니다. 마가 요한 아시죠? 마가 요한이 1차 전도여행 때 따라가서 고생을 해요. 아마
추측컨대 아마 배멀미를 심하게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 구브로에서 배 타고 올라가 갖고는 아이고 나 더 못 가겠어. 얼른 도망가 버려요. 근데 자기 마음에, 요한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자책이 심했을까요? 지금 마가복음을 쓴 마가입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의 마음이 전도여행을 갔다가 얼마나 자책이 심했을까요? 근데 나중에 회복을 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열심히 하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줄 때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많은 것들이 좋은 것이 나올 때는요, 왜 내게 이걸 주실까 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자, 우리 신앙은요, 죽는 겁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외우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는 함께 못 박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나는 함께 부활했지 않습니까? 사실 이번에 수련회 침례식을 이제 참 오랜만에 행하는데, 침례식을 하면서 기념품을 준비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조금 약간 세부적인 사항이 안 맞아가지고 이번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빨간 타올을 준비해가지고 거기다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이렇게 새겨서 침례 받고 나오신 분들에게 딱 덮어주려고 했었는데 뭐가 좀 안 맞았습니다. 나중에 저게 된다면은 진행을 시켜보고 싶어요. 그런데 진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그 마음을 갖고 살고 계세요. 항상 그런다면은 오히려 기쁘고 크고 좋은 것들이 올 때 경계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고요. 힘들고 어려운 환난이 올 때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걸 주시는구나. 어떻게 여길 반응할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36장 37장에 황무한 땅이 기경이 되고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셨던 분인데 지금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기적을 행하실지 좀 기대를 해야 됩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 제가 혹시 유림이 자매 준비가 됐을까요? 아까 부탁한 거. 최용덕이라고 하는 복음성가 가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구원받고 참 감명 깊게 들었던 건데 88년도에 이걸 작곡을 했습니다. 근데 뭐냐면은 제목이 당신의 일생 중에 이해할 수도 없는 이렇게 나갑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참 잘 섬기고 나름대로는 봉사를 하고 작사 작곡을 많은 것들을 하나님을 위한 곡을 작사 작곡을 해서 하는데 어느 날 배가 너무 아파요. 갑자기 통증이 있어서 진짜 참 먼 길을 걸어가지고 그것도 가서 겨우 읍내에 가서 수술을 합니다. 갑자기 갔더니 맹장염이래요. 그런데 의사가 다 이제 당직 의사밖에 없어. 근데 당직 의사가 술이 잔뜩 취했어. 지금. 사실 지금 같으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때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긴급으로 맹장 수술을 했답니다. 근데 맹장 수술을 하다 보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이제 이게 급성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픈가 하면서도 이게 이렇게 살을 찌는 아픔이 나오니까 이게 왜 이리 아프지 했어요. 근데 나중에 회복실에 들어가고 깜짝 놀랄 소리 들었답니다. 약 한 40분 정도를 그 큰 고통에 시달리고 쉽게 고통이 안 없어져서 나중에 봤는데 의사가 술에 취해가지고 마취를 안 하고 생배를 쬐버렸어요. 너무나 분했답니다. 아니 고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이 찢기는 거예요. 근데 딱 해놓고 옆에서 막 붙잡고 했답니다. 그거를. 그러고 나서 이 찬양을 작사 작곡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보면서 참 아멘을 했습니다. 혹시 되면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당신의 일생 중에 이해할 수도 없는 엄청난 고난이 닥칠 때 당신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고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내게 뭘 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안 돼요? 아마 준비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나중에 기회 되시면은 그 부분을 한번 최용덕 해가지고 당신의 일생 중에라고 해서 한번 검색해 보시고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보십시오. 참 아멘 하거든요. 우리에게도 뭔가 환난과
힘들고 어려운 고통들이 닥칠 때 이러한 마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참 주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언제나 어떤 환경이 닥쳐도 변치 않는, 일희일비하지 않는 사람이 저는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좋은 것이 왔다고 너무 좋아서 이러고, 조금 힘든 것이 왔다고 푹 처지는 그게 아니라 항상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같이 작은 예수로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나와 동행하셔서 마땅히 갈 길을 지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내가 알 수는 없지만은 나의 갈 길이 무엇인가를 또한 알려주셔서 그 길을 향해 달려가도록 나에게 의지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여수 우리들 교회 성도들 참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세상의 많은 기쁨과 희락을 멀리하고 이러한 주일날 참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찬양을 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무엇을 위해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 속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 인간, 완전한 인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는 것을 생각하며 그 가운데서 온전히 다시 살아난 의로운 인간으로서 완벽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결코 책망받지 않고 참으로 수고하였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이후에 되어지는 모든 순간들도 주님과 동행하고 온전히 주님이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참으로 칭찬할 만한 일들이 되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마땅히 갈 길을 지도해 주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